자,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첫 시간 말씀 나눈 걸 마음에 잘 담아두시고 사도행전 13장 33절부터 이제 읽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3장 첫 시간에는 예수가 두 번 나셨고 두 번 오신다는 것을 중점으로 말씀 나눴어요. 13장 33절 봅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부활된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이것은 부활하신 아들이죠. 죽은 아들이 아니고 부활하신 아들이에요.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부활의 날, 안식 후 첫날, 구약에는 제8일 날이에요. 오늘 너를 낳았다. 그러니까 여기 부활하신 날은 육신적으로는 지금 34세인데 인자 예수님이 육신적으로는 34세죠. 인자 예수는 형이지만 34세 때 그때사 낳은 둘째로 낳은 아들이 영원한 왕이 되는 거죠. 예수님 34살 때 또 한 번 낳았잖아요. 이때는 성령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으로 또 한 번 낳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는 독생자가 태어난 날만 지금 기독교는 알고 있죠. 두 번째 태어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은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 죽은 자 가운데서 맨 처음으로 일으키심을 받은 분이 예수님이죠. 첫 열매. 네. 첫 열매는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맏아들이다 이거예요. 맏아들. 아까 창세기 48장 6절 읽고 왔는데 그 장자의 이름으로 차자들은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장자의 이름으로, 즉 영적 장자의 이름으로 기업을 받는 건데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을 아브라함의 영적 장자들의 교회에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죠. 육적 장자권자들은 소위 기독교계가 삼권을 주장하는 땅의 왕족들이 신부나 목사들이죠. 성경에는 신부, 목사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어떤 무식한 사람은 에베소서 침 이렇게 딱 바르고서 보자고 해가면서 몇 장 몇 절? 에베소서 가서 보겠습니다. 4장 어떻게 번역을 잘못했는지를 내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여기는 원문은 전부 복수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자와 교사로인데 이건 복수예요 전부. 목사와 교사로라고 살짝 바꿔놨죠. 이 포이맨이라는 용어는 목자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부터 나는 양의 목사로 왔다, 양의 목자로 왔다. 우리의 영원한 목자장이 예수님이에요, 목사장이 예수님이에요. 몰지각한 목사들은
목자라는 단어를 이렇게 살짝 바꿔가지고 똑같은 단어를 성경에 나오는 모든 목자라는 이 단어를 목사라고 요 한 구절을 살짝 바꿨다 이거예요. 요걸 주장을 해. 성경에 없는 말을 사람이 지어낸 말을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성경에 있는 것도 다 몰라서 못 믿는 중인데 지금 지어내서까지 믿을 필요는 없죠. 목사라는 용어는 성경에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목자라고 다른 데는 다 번역을 했어요. 그건 여기 와서 살짝 목사라고 우번역을 살짝 해서 바꿔놓고서 이게 종교 개혁자들 현짓인데 신부의 이름에 대적하기 위하여 지어낸 이름이에요. 성경에는 영문으로 패스터이라고 하는 목사라는 용어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셰퍼드란 말이에요. 목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목자들. 그런데 이렇게 살짝 바꿔가지고서 이거를 계속 반복하고 주장하고 세뇌시키면 없던 것이 진짜가 되죠. 진짜는 없어져 버리죠. 이제 이렇게 교활한 짓을 누가 했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마귀가 이렇게 했다. 마귀의 고단수다. 알아야 돼. 목사라고 부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목사라는 인식을 가져야 돼요, 갖지 말아야 돼요? 같이 말아야 돼요. 목사라는 인식을 목회자로, 목자로 인식을 바꿔야죠. 이것이 회복이에요. 회복, 진리의 회복. 우리는 모든 말씀을 원래의 뜻대로 복원시키는 걸 회복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뭘 만드는 자가 아니고 원래대로 되돌려 놓는 거예요. 목사라는 용어 자체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자, 오전에 생명의 성령의 법과 유대인들의 교리, 모세의 교훈이라고 그랬는데 교리란 말이에요. 교리. 신학교의 교리. 교리는 가르치면 되죠. 교리는 생명은 생명의 율에 따라서 되는 거예요. 생명을 사람이 가르치면 생명이 온전케 돼요. 생명의 법칙이죠. 그것이 죄와 사망의 법칙에 반대되는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라는 용어예요. 그게 로마서 8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할아버지를 존경하고 할머니 말씀에는 존경해야 된다는 것을 교리로 가르쳐서 교리로 하는 것과 생명률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하는 건 다르죠. 선악을 아는 것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계는 제도화하고 조직화하기 위해서는 교리를 자꾸 가르친다 이거예요. 기독교계가 만들어낸 교리를 조직신학 교리라 그러죠. 그거를 자꾸 몇 대에 이르도록 계속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런데 한 가지 걸려. 신부 제도를 개혁해야 되겠는데 똑같은 신부 이름을 사용할 수 없잖아. 성경이 없으니까 개혁자들이 성경을 다 뒤져봐도 신부라는 이름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바꿀까 하고 궁리하다가 에베소서 4장 11절에 있는 목자와 교사라고 하는 거기 포이맨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목사라고 살짝 바꿔놨다 이거예요. 목사라는 말은
평신도들 위해서 성직자로서 성스러운 일만 하고 품삯받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는 관념을 심어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레위 지파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거예요. 목사들이 이방인들 중에 목사들이 레위 지파예요,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다 누구나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어야 돼요? 그 사람들만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우리는 평신도해야 돼요? 성경이 어떻게 변개됐는지를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랬는가? 많은 사람을 관리하고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조직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계급 제도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일러준 것이지,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가 일러준 것이지, 하나님이 멜기세덱 반차이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이 친히 일러준 게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건 생명률이죠. 그런데 교리적으로 너 할머니한테 그렇게 하면 써? 이렇게 엄마나 아빠가 얘기 안 해줘도, 할머니가 자기만큼 세상 지식은 훨씬 없어도 할머니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그 가정의 율이 그렇잖아요. 생명률이. 내 아버지도 아버지의 어머니한테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 어머니의 손자가 함부로 기어붙으면 돼요, 안 돼요? 그걸 누가 교리로 가르쳐 줘야 돼요? 그것은 자연스럽게 대대로 흘러가는 것이지 교리로 가르쳐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교리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생명의 법칙이요. 이거는 주님의 나라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나라죠. 우리들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싶어요? 교리 안에서 왕노릇하고 싶어요? 시험 문제 꼭 낼 테니까 이제 그때 잘 써내세요. 교리를 많이 하는 것이 오는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돼 왕노릇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써서 내세요. 그러면 몇 점 줘야 돼요? 예, 빵점이에요. 빵점 맞지 마시길 바래요. 빵점 2번 이상 맞으면 퇴교 조치하는 거예요. 그죠? 빵점 맞지 마세요. 비스무리하게라도 써서 점수 주기에 고민을 하게 만드셔야지, 말도 같지 않은 소리를 갖다 써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이제 자료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맏아들 용어 안 읽었는데,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맏아들이 부활해가지고 맏아들이 됐다고 돼 있죠. 히브리서 1장 6절에도 부활하셔가지고 맏아들이 되셨다 이렇게 돼 있죠. 자, 히브리서 이런 읽고 나가죠. 2장 10절부터 11절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로부터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많은 아들들을, 이건 맏아들께서는 많은 아들들을, 지체 동생들을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하시는 일에 그들의는 많은 아들들이에요.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여기 온전케 된다라는 말은 에베소서 4장에서는 잘한다, 성숙한다라고도 돼 있고 온전케 된다고도 돼 있는데, 우리가 위로부터 난 영이 그의 혼생명까지도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다시 만들어져서 날마다 온전케 되는 만큼 날마다
성천하는 중이에요. 지금 얼핏만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중이죠. 그 말은 위로부터 내려와서 나의 심령과 마음에 임재해서 살아계신 둘째 아들 맏아들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내 자신의 성품과 인격이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뜻이고, 교리적으로 말하자면, 문자대로 하자면 승천, 하나님 앞으로 내가 날마다 올라가는 중이다 이런 거예요. 이것은 자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이 자라야죠. 태어나가지고서 자라지 못하면은 그건 정상적인 생명이 아니죠. 그런데 기독교의 조직신학 교리를 자꾸 가르치면은 생명이 자라요, 머리만 커져요, 교만해져요, 겸손해져요, 알곡이 돼요, 빈축정이면서 아는 체예요. 아시겠죠? 정신 들이시기를 바래요. 그러므로 뭐라고? 한 근원에서 나오고 거룩하게 하신 이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받은 자들이 다 한 근원, 한 근원은 말씀이지요. 진리의 말씀 아버지.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야, 이 형제라라는 것은 독생자의 형제, 맏아들의 형제, 맏아들의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지금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이 되신 주님이 내 형제들한테 가서 내가 이렇게 전하라고 했다라는 걸 전해줘라 그랬죠. 그 이야기가 지금 여기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형제들이 돼야 돼요, 목사님들이 돼야 돼요? 목사님들 형제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맞지요? 맞기는. 그렇죠? 목사님들은 다 높은 자리에 있잖아요. 조직체 안에서는 맨 높은 윗대가리가 머리 되기를 좋아한다 그러는데, 윗대가리가 목사잖아요. 목사 제도권에서는, 신부 제도권에서는 신부고, 추기경 지나서 이제 교황이지, 신부 제도권에서는. 그런데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분은, 우리가 가장 높여야 되는 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그분이 맨 윗대가리잖아요. 머리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지, 추기경이나 교황이 아니고 당회장 목사가 아니에요. 그건 모세의 장인이 가르쳐준 가나안 족속의 다신사상, 가나안 족속의 우상숭배 신앙을 하는 법칙이다 이거예요. 제도권에서는 신부나 목사가 높은 위치에 앉죠. 그런데 너희는 다 형제니 잔치상에서 상석에 가서 앉아라, 말석에 가서 앉아라, 이제 거기에 대해서 논하라 하고 내가 시험 문제 내면 잘 써내세요. 형제 위에 군림하는 자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형제 위에 군림하는 자 보고 니골라 당이라고 그러죠. 니골라 당이라고 그래요. 너희는 다 형제다. 예수님은 이거 가르치러 오셨죠. 그런데 로마교나 개신교에서 형제 자매 부를 때는, 여러분은 평신도,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이고 성직자라는 개념에서 부르는 용어이기 때문에 똑같은 형제라는 발음을 해도 내용에 있어서는 전혀 다를 수 있죠. 전혀 다를 수 있죠. 기독교계가 형제 자매 부르는 건, 여러분은 평신도다, 나는 여러분의 영적인 아버지요 지도자다라는 개념으로 부를 수가 있다 이거예요. 내 위에는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새로운 만유세계의 새창조세계의 우두머리다 라는 개념에서 형제요 자매요 라고 내가 형제님 자매님 부르는 의미와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부를 수 있죠. 지금 한 말을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형제가 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맏형님이십니다. 주님 그 맏아들의 이름으로 우리는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활하신 승천하셨던 주님께 맡겼는데 주님은 전체로 기업을 받아가지고 오셨고 우리는 각자 자기 분수에 맞도록 분깃으로 성령에 의해서 분깃으로 받는 거죠. 아까 그래서 창세기 48장 6절을 읽고 온 거예요. 맏아들의 이름으로 유업을 받는 거예요. 자, 그 맏아들이 누구였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이걸 이해한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자리로 들어갑니다. 이제 17절로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기 예수는 부활하신 예수지요. 죽은 예수가 아니에요.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기독교계가 흔히 말하는 승천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 올라갔다는 말은 사실은 내가 마리아야 네 영과 마음으로 올라가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너 창세기에 나온 동산지기가 여호와 하나님인데 나는 네 영과 네 마음의 참된 에덴 동산의 실현 네 영과 네 마음을 내가 주장하고 창설했던 동산지기다. 너 그거 깨달아야 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게 깨달아졌어요? 구약시대의 에덴 동산은 신약시대에 믿는 이들의 구속받은 영혼들이 모아진 교회를 말한다 그런 말이야. 교회는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인 것이지 세상 교회처럼 세상으로 내려간 곳이 아니다. 우리는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힌 바가 된 자들이다. 아브라함의 장자들,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하나님이 별도로 준비하신 땅 예루살렘 말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이미 우리가 이르러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야. 맞아요? 죽은 다음에 며칠 후 금집 속으로 내가 끌려 올라가려고 믿는 거 아니에요? 금으로 상징되는 예수님의 신성이 나의 심령 안에 충만해야 되고 예수님의 인성도 나의 마음 안에는 충만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룬 사람이 되는 것이다. 자, 그것을 아직은 마리아가 모르니까 지금일랑 나를 붙들지 말라 그러는 거죠. 언제 붙들어야 돼요? 승천하셨다가 살려주는 영으로 다시 오시면 그때는 영접해서 붙들어야죠. 그 주님 놓치면 이제는 끝나는 거죠. 디모데 후서 4장 22절 찾아 읽고 오겠습니다. 나는 디모데 후서 4장 22절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은혜라는 것은 나의 심령에 주님이 임재해 계신 걸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4장도 한 절만 읽고 오겠습니다. 아까 4장 거기는 조금 몇 절 더 읽어야 되겠다. 7절부터 저 아래 몇 절까지 읽겠습니다. 4장 7절부터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그리스도의 선물은 성령을 보내신 거죠. 각자의 분량에 따라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승천한다 이 말이죠. 위로 올라가실 때에 혼자 가셨어요?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서 같이 가셨어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는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고 무덤에서 자던 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거룩한 성에 예수와 함께 들어가셨죠. 구약시대에 모든 이기는 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승천하였다 그런 말이에요. 그 승천하신 주님이 사도행전 2장에 다시 오셨는데 오순절 때 오신 이야기가 사도행전 2장이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20명 중에 각자의 머리 위에 불꽃 천사들이 같이 와서 임했다는 거잖아요. 위에 임하는 것과 속에 안으로 임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나도한 형제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 속에 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심령에, 주께서 심령에 계시기를 원하노라 읽고 지금 여기 온 거예요. 에베소서로 있지만 나도간 형제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치천사가 되어서 오는 세상의 오른편 양무리의 머리 위에 임할 수는 있죠. 속에 생명으로 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능력의 영으로 임해서 지켜줄 수가 있는 거예요. 불성과게 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속으로 임할 때는 요한복음 20장에 부활하시던 날 저녁에, 아침에는 나를 만지지 말라 그랬고 저녁에는 나를 만져라 그랬죠. 이제 그러면 아침과 저녁에 말씀이 바꿔진 거죠. 그래가면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어요. 부활하시던 날 저녁에 숨을 받았다라는 것은 질그릇을 깨버리고 돌그릇을 새로 창조한 다음에 그 돌그릇 속에다가 다시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의 호흡을 넣어서 사람들이, 제자들이 생명을 얻는 이야기인데 그 생명을 주시는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다 말이야. 부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신 영이죠. 자, 생명은 속으로 들어오고 주께서 내 속에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날에는 너희가 살았고 다시 온 나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죠. 속에는 누가 계셔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계신 거예요. 부활 승천하셨다가 재림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계셔요. 밖에는, 위에는 누가 있어요? 앞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안팎으로 영으로 충만되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에는 예표상에
초실절 때는 생명 주는 영이 오는 그 날을 상징하는 것이고, 오순절 때는 생명 주는 영과 함께 치천사들이 함께 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이제 자료 말씀 더 나가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더 나가겠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독생자로 왔지만 구속을 이루고 올라갈 때는 마귀에게, 세상 잡신들에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위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와 가지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죠. 그런데 두 단계로 주는 걸 얘기를 한 거예요. 초실절 수음을 먼저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능력으로 덧입혀져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인자 육신으로 오셨던, 독생자로 왔던 분이 아니냐, 이 말이요. 내리셨던 그가, 인자이신 예수, 독생자로 오신 예수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하늘에 수식어가 붙을 때 모든 하늘이다 라고 표현을 한 거는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에 주님이 함께 계실 수 있도록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에 들어오시는 것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다, 그런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에 들어오시는 것은 주님이 승천하시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자와 교사들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부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신 목적은 뭘 하려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온 것이지 짐승의 몸을 세우러 온 게 아니죠. 세상 교회는 짐승의 몸이죠. 큰 음녀의 몸이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여기는 다라는 게 우리 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리니. 만물이 충만케 되는 것은 형제 자매님들 속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내가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잘하는 것이 내 속에 새 우주의 만물이 충만케 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에게까지 잘하는 것이 승천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각 마디란 건 앞에 뼈를 말한 거예요. 뼈마디를 말하는 거예요.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은 앞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뿐 아니라 자라게 하며, 자라게 하는 것이 교회 건축이죠. 건축 헌금 내서 예배당 세우는 거예요. 형제 자매님들의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되는 거예요. 형제 자매님들의 속에 그리스도가 충만되는 것이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게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사람들이 죽은 자들이죠.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 새롭게 되려면 부활 승천하셨다가 재림하신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들여야죠.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 다음에 주님은 우리의 아까 디모데서에는 심령에 계시는 것을 말씀하셨고 에베소서에서는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라고 기록이 됐습니다. 자, 3장 16절로 17절 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줄쳐놓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어디에 계시게 해야 된다? 디모데 후서 4장 22절에는 너희 심령에 계셔야 된다 그랬죠, 주님이. 그런데 에베소서 3장 18절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나의 마음에 계셔야 된다. 17절 3장 에베소서 3장 17절에 의하면 주님이 나의 마음에 계셔야 해요. 자, 나의 심령과 마음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저주받은 자죠. 버림받은 자고 죽은 자죠. 자, 이제 디모데후서 4장 22절, 에베소서 3장 17절 읽었으니까 나의 심령과 나의 마음에 주님이 살아계셔요, 지금? 혹시 셋째 하늘 천당이라고 며칠 후 갈 그곳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 외로에 앉아 계신 건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자료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아니라고 했으니까 말이요. 헷갈려요. 그러면 이제 설명을 더 해야 되는데 설명 더 안 해도 주님이 두 번째나 하셔가지고 승천하셨죠. 그 주님이 두 번째 나셨던 주님이 재림하셔서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현재 살아 계시죠. 그러면 오는 세상에 또 오시는 것은 임한다고 하지 않고 나타난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지금 교회 중에는 주님이 날마다 나에게 더 임하시는 중이죠. 엊그제 일요일보다 오늘 화요일날 말씀 가르침 받은 만큼 영으로 빛으로 깨달아진 만큼 빛이신 주님, 생명이신 주님이 더 임하셨지 오늘. 그런데 이 주님은 앞으로 나타날 거예요. 영광 중에. 주님 나타날 때 우리도 함께 주와 함께 영광 중에 같이 나타나야죠. 그래야 영광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겠죠. 그 나타나는 것은 계란 속에 노린자와 흰자위가 있는데 암탉이 계란 나가지고 유정란을 갖다가 품으면
병아리가 돼가지고 병아리가 되는 만큼 흰자위와 노란자위 결안의 속 부분은 다 먹어버리죠. 사망으로 생명으로 사망을 삼키죠. 그러면 전혀 다른 영광스러운 모양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다 만들어지면 껍데기 깨고 나와야 돼요? 껍데기 속에 그냥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질그릇이라는 건 깨기 위하여 우리에게 입혀놓은 거예요. 영원토록 이 옷 입고 살라는 거예요. 속생명이 완성되어질 때까지만 보호막으로 껍질을 입혀놨으니까 이것을 늘 붙잡으면 돼요, 안 돼요? 잡으려고 해도 길이면 70이고 강건하면 80밖에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껍질 깨는 것, 즉 죽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지 육신으로 영원히 사는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육신으로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어차피 안 되는 거죠. 혈기와 각색 육체의 정욕들이 새 생명의 밥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왜 질그릇으로 지어가지고 혈기와 육체의 각색 정욕들이 육체 속에 가득하게 만들어놨는지 아시겠죠? 거듭난 생명의 거름이다. 아무리 씨가 발화를 해도 거름이 없으면 타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무엇도 더한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라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함께 계실지어다. 이게 마지막 말씀, 모든 서신서는 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계시기를 바라요. 그래가지고 혈과 육을 다 영양분으로 삼킬 수 있기를 바라요. 가나안 대적들은 이기는 자들의 밥이다, 두려워해야 되는 존재다. 누가 그 밥이라고 그러죠? 갈렙과 여호수아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나안 땅에 7 귀신들이 먼저 자리 잡고 있어야, 혈육이 우리 육체 속에 가득해야 우리 거듭난 영이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죠. 잡아먹어야죠. 자,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하는지 아셨죠? 생명으로 사망을 삼키는 것이 영적 전쟁이다 이 말이야. 그러려면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자료로 돌아갑니다. 야, 참 이 곡에 넘는데 힘들다. 뭔 말인지 모르시는, 이해가 잘 안 되시면 나머지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자세히 가르쳐 줄 거예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그 전에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아버지께로 아직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말은 구약시대의 이기는 자들을 다, 무덤에서 자는 자들을 다 깨워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들어갔다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아들인 예수님이 받아가지고 재림하셔서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야 되는 얘기까지 한 거예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여기서 내 형제들이라는 것은 마다들의 형제들이죠. 그 영이 대신, 살려주는 영이 대신 그리스도 형제들이지 인자 예수의 형제들이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그러면 형제들이죠. 누구 형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형제들.
부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신 그리스도 형제들이 상속자들이죠. 신부님 되고 싶어요? 형제들 되고 싶어요? 목사님 되고 싶어요? 형제들 되고 싶어요? 알아서 하시는 거지 뭐. 내가 어떤 목사들 만나면 호칭어이가 난처한데 목사님이라고 불러드릴까요? 형제라고 부를까요? 그러면 말은 뭐라고 해요? 알아서 좋게 불러주세요. 그래요. 그런데 형제 이제 이러고 이제 말하기 시작하면은 얼굴이 붉어졌다가 나중에는 약간 파란색이 좀 돋아났다가 나중에 하얘져 버리죠. 그럼 그 사람 형제라는 거예요?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판단을 이렇게 해. 얼굴색을 봐가면서 안색이 어떻게 바꿔지는지를 봐가면서 불러. 난 지혜가 있어갖고. 목사라는 호칭보다 형제라는 호칭이 너무 친근하고 너무 달콤하고 은혜가 되셔야 돼요. 목사님 하면 그것이 더 편해. 그러면 이 사람은 그렇죠? 아직 육신에 있는 자인 것이지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하는 증거예요. 그게. 우리는 다 부활 승천하셨다가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의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주님의 참 어머니인 교회로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